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잊을 법하면 아주 쉽게 접하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선 그 팀의 리더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포기하는 것이란 배추 썰 때나 사용하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선수들의 사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또 팬들의 응원을 불러내어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강자도 또 영원한 약자도 존재하지 않는 이 스포츠 세계에서는 절대 포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다 높은 이상을 목표라는 스포츠 세계와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포기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사용하는 예가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결혼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꿈을 포기한다거나 취직하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학업을 포기하거나 내 집 마련의 목표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생을 포기한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안에서는 누구나 포기한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무엇이든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나 또 주장도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꿈이 있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삶의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꼭 맞는 옷이나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으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가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버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마디로 포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한 부자 청년과의 그 대화 중에 나온 말인데, 부자 청년이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왔을 때 주님은 그 청년에게 대하여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산과 소유물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 소유하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집중하고 있는 그 죄와 욕망과 물질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 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뒤를 올바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그에 따르는 작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고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온전한 삶의 방식이고 또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이에서 이제 때가 되어 서로 분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각자의 소유한 재산이나 그 가정의 규모가 크게 이제 불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살아갈 만한 곳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우선 자기 눈에 아주 풍요롭게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롯이 선택했던 땅은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고 풍요하게 살아가기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만족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욕심과 욕망만을 따라 선택한 땅으로 향했던 롯은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삶이 비참한 삶의 종말을 가져온 원인이 될 줄이야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삶,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어버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강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아름답고 아주 풍요로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크게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자기 목숨을 왜 잃어버리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림의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내려놓고 잃어버려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 또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더 아름답고 풍족한 그런 소중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림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에스더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했을 때 결국 자기 조국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도 구했던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자신이 누리고 가질 수 있었던 그 화려한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잃어버림의 역설적인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역사적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죄악으로 고통받고 멸망과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 목숨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주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만나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생업과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부르심을 통해 제자로서의 선택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림으로써 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잃어버림의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장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그 근본적인 기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내어주고 버리시고 버리셨다는데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다시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림의 역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잃어버리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그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선택과 결단의 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잃어버림의 역설은 내가 조금 더 낮아지는 삶, 조금 더 내어주는 삶, 조금 더 포기하는 삶, 조금 더 비우는 삶, 조금 더 잃어버린 삶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 계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